오늘은 우리 에스더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새벽에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누리 교회 성가대는 새벽에 어떻게 소리가 나오죠? 사람이 소리가 제대로 나오려면 잠을 깨서 최소한 3시간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 2시부터 깨셨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성가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따뜻한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입니다. 스타, 별이에요. 별과 같은 그러한 우리 성가대 되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인물인데 우리 에스더 성가대가 우리 하누리 교회를 구원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성가대 되기 바랍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큰아이 이름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에스더라고 안 하고 어떻게 지었느냐, ST라고 지었어요. 그 아이 이름은 영어 이름이 ST 초이입니다. ST 최, ST인데 끝에 이름을 살짝 비틀어요.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품격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ST라고 지었어요.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 교회를 구원하는 인물, 그런 성가대, 우리 에스더 성가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슐람미 여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가라는 말이 뭐냐? 솔로몬이 지은 노래예요. 솔로몬이 1005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지요. 그 중에 뛰어난 노래다. 그래서 아가라고 그래요. Song of Songs.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다. 사랑의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랑의 노래,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기쁨, 갈등, 아픔, 성숙, 그런 내용들을 가슴 시리게 적어놓은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청년기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포도원을 이제에서 일하던 슐람미 지역의 여인과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게 사랑의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 him kiss me. 그이가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이라고 불러요. 여자가 살면서 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이가 나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여자가 그이라고 부르고 그이가 나에게 입맞추게 해달라 그럴 때에는 아주 그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이면 안 돼요.
그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이, 유일하게 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나에게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 그이가 누구냐? 주님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신자의 사랑을 아주 깊은 개인적인 관계로 노래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관계로. 왜 그러냐? 입맞춤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가 입맞춤입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입맞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랑이 깊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썸 탈 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썸 타는 단계는 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워졌어요. 아주 깊어졌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 주님이 그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이가 됐나요? 그러하여 하여금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Let him kiss me. 그렇게 말할 단계가 되어 있나요? 신자는 주님이 자기에게 그이가 될 때까지, 그이가 될 만큼 사랑이 성숙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아가서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의 내용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주님의 입맞춤을 늘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가서를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 Let him kiss me, 그이가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 술람미 지역에서 저 시골 농촌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피부가 검어요. 피부가 까맣게 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갔다 왔거든요. 그 베트남에 갔더니 제가 지금 얼굴이 탔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햇빛에 그을렀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저 시골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지역에 왔다가 그 포도원을 지나다가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하고 이 여자하고 사이에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얼굴이 햇볕에 그을은 그 여자를 이쁘다고 그래요. 이쁘다요.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이 일을 안 해요. 그 포도원 일 오빠들이 하면 좋은데 오빠들은 놀고 일을 안 하고 이 여동생을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일하는 게. 그래서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가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그 남자가 말하기를 그 검게 탄 그 얼굴을 이쁘다고 그래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다마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이제 포도원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여자인데 어느 날 남자가 나타나더니 내 까만 피부가 이쁘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처럼 이쁘대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서울 내기들아, 강남에 사는 한우리교회 성도들아, 나 깔보지 말아라. 너네들 맨날 좋은 화장품 쓰고 비싼 화장품 써서 얼굴이 희어서 이쁘다 그러지만 그이가 내가 이쁘다 그런다. 너희들이 서울 내기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이가 나를 이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냐. 나 깔보지 말아라.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군가 했더니 그 나라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는 그 사람이 왕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이 왕인데 이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제일 먼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성지순례 하거든요. 금년에는 그리스 터키 갔다 왔어요. 크루즈 타고 산토리니도 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년에는 500주년 해서 유럽으로 전부 다니고 스위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해마다 성지순례를 가요. 금년에도 40명이 갔어요. 그런데 끝나면 저희는 앨범을 만들거든요. 앨범을 개인용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끔 앨범을 따로 만들어줘요. 각자 그 사람 위주로 앨범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자 앨범 받으면 사람들이 그냥 신나가지고, 그래도 단체 사진 있잖아요. 성지순례 간 사람 전체가 찍은 사진 딱 보면 제일 먼저 누구 봐요? 자기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 그리고 자기 얼굴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안 나왔어도 괜찮아.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있어도 나만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딴 사람들이 다 잘 나왔어도 내가 못 나왔으면 어때요? 그 사진은 이게 사진이 뭐야 이게 이거 못 나온 거예요.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거죠. 근데 그이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깔보지 말아라. 사람들은 다 자기 사진만 보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러는 분들이 또 있어요. 누구냐? 옛날에 제가 소풍을 갔는데 소풍 가서 단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딴 사람은 안 봐. 너 어딨냐? 너 어딨냐? 나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제일 잘났다. 네가 제일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그이가 나를 이쁘다고 그래요. 내 피부가 햇볕에 검게 그을렀어도 그이가 나를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 서울 내기들아, 여기는 시골이고 예루살렘은 화장도 많이 하는 아가씨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를 깔보지 말아라. 비록 내가 검다마는 그이가 나를 보고 귀엽다고 하는구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나는 햇볕에 그을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제일 이쁘대요.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Let him kiss me.
이로 하여금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신자 사이에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깊으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이가 나를 위해서 먼저 죽었대요. 그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보고 이쁘대요. 나같이 못난 걸 이쁘다 그러고 너밖에 없다 그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이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는데, 그이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이가 나 이쁘다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그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이쁘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Let him kiss me. 그이로 하여금 저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그 은밀한 깊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슐람미 여자가 받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나는 저 시골에서 포도원에서 오빠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이가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의 햇볕에 그을린 그 검은 얼굴이 너무 이쁘구나. 너무나 귀엽구나. 그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솔로몬이 이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왕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났다니까요. 병이 나가지고 사랑이 깊으니까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났을까요? 그 여인을 그렇게 병이 나게 사랑했어요. 제가 하루는 제 아내하고 파리바게뜨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가 파리바게뜨가 커피가 조금 싸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파리바게뜨 거길 저희가 잘 가요.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있는데 거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파리바게뜨에서 나오는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다 어린애들 노래예요. 요새 20대 30대 애들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 노래를 들어야 요새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듣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확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저 호소대학 채플에 가서도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가면 거기 그 액자에 설교 제목이 써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노래에 있는 가사예요.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는 쪽이 아프다. 네. 더 사랑하는 쪽이 아픈 거예요. 늘 그래요. 늘 더 사랑하는 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가 자식보다 더 아픈 거예요. 자식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래서 아파. 너무 아파요. 언제나 늘 그래. 더 사랑하는 쪽이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이 솔로몬 왕이 병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저 시골 내기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얼굴이 검게 된 그 여자, 오빠들이 구박하는 그 여자 때문에 지금 왕이 병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병이 났다고요. 이 못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병이 나서. 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왜? 내가 너무 이뻐서 병이 났어요. 늘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아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아픈 쪽은 예수님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동안 일을 하고 또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몇 년이에요? 그러면 14년. 그 남자하고 산 그 여자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나를 위해서 14년을 일을 해주고 나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러니 라헬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유학 갔을 때에 그 라헬의 무덤 곁에 있는 거기서 살았거든요. 라마트 라헬이라고 케베르 라헬인데 그 앞에 라마트 라헬은 뭐냐면 라헬의 언덕이 있어요. 그 앞에 좀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라마트 라헬의 언덕이고, 라헬의 언덕 밑에 내려오면 케베르 라헬이 있어요. 케베르가 무덤이거든요. 그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사이예요. 그래서 처음 유학 가서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아랍 사람들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 살았어요. 유학 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보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거기를 많이 와요. 거기 와서 기도를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나도 라헬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도 그 야곱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으면 14년 동안 일을 해서 그 여자하고 결혼했겠어요. 그런 사랑, 그 사랑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야곱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여러분,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랑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안 주겠어요? 눈이 뒤집어지면요, 햇볕에 새까맣게 탔는데도 이쁘대. 솔로몬이 미쳤지. 세상에 뭘 이뻐요? 이쁘긴. 오빠들한테 구박받는 그 사람이 뭘 이쁘대요? 왜? 눈에 뭐가 씌었거든. 예수님 눈에 뭐가 씌었어요. 우리가 뭐가 이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뭐가 이뻐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쁘다고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그러고도 예수님이 계속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늘 문 밖에서 두드려요. 교제하고 싶어서. 같이 카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하자. 늘. 근데 우리는 모른 척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파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구나. 언제나 더 사랑하는 쪽이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은 어디에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제 아내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 때에 아주 형편없이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그렇게 좋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를 하는가? 왜?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나요? 제가 건국대학에서 문화 콘텐츠 학과를 만들고 학과가 너무 잘 돼요. 제가 교수들을 다 뽑고, 또 성결교 집사님도 우리 학과의 교수로 뽑았고, 지금 너무 일을 잘해요. 그 교수님이. 그리고 학과가 한창 재미있는데 조치용교회 저 시골에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 콘텐츠 학과가 석박사 과정만 150명이에요. 여러분, 문과대학에 그런 과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저보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도 억대 연봉 이상을 늘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저보다 한 3배는 돈을 더 버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해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근데 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집사람도 비즈니스 다 중단하고, 그리고 저 조치원으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우라질 사랑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우라질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수입이 한 6분의 1로 주는데 뭐하러 거길 내려가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더 사랑하는 쪽이 아픈데 나보다 누가 더 아파요? 예수님이 더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응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응답을 보이는 주님과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이 술람미 여자하고 솔로몬 사이에 사랑이 지속되는데 어느 날 이 술람미 여자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밤중에 그 애인이 보고 싶어서 솔로몬이 찾아온 거예요. 먼 길을 왔어요.
먼 길을 와서 머리에 이슬이 내렸어. 머리에 이슬이 내릴 정도로 먼 길을 그 애인이 보고 싶어서, 솔로몬이 눈이 삐었지. 그 애인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막 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잠깐 잠이 들어있는데 마음은 깨어있어요. 근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사랑을 하다 보면요, 이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애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칭으로 바뀌어가지고서 애칭으로 부르는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솔로몬이 완전히 그냥 헷가닥 갔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그 비둘기들은 말이죠, 머리를 마주 맞대고 막 요러거든요. 그러고 싶어서, 자기도 머리를 맞대고 막 요러고 싶어가지고 나의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둘이 비둘기 놀이 하고 싶어갖고. 그리고 나의 완전한 자야. 슐람미 여자가 완전한가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완전해. 나의 완전한 자예요.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예수님은 나를 늘 완전하게 봐요. 나는 이쁘지도 않은데 내 비둘기, 내 비둘기, 내 비둘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냥 얼마나 이쁜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먼 길을 왔어요.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러기로 살았습니다. 기러기로 사는데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은 항상 미국 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때는 제 아내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냈는데 어떤 때는 막 보고 싶어요. 견딜 수 없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17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잠깐 있다가 잠자고 그냥 온 거예요. 한국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올 땐 좋았는데 가니까 더 속상하더래. 그 잠깐 있다 가려고 왔냐고. 그런데 그 비행기 표값이 뭘 아까워요. 잠깐이라도 보면 됐지. 지금 솔로몬이 말이죠,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왜? 이 여자를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지금 구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목욕하고 지금 잠들었는데 어떻게 또 옷을 다시 입지? 그리고 또 발이 어떻게 또 발 더럽히지? 여자가 게을러진 거예요. 처음에 막 사랑이 불탈 때는 맨발로 뛰어나가던 여자가 이제는 귀찮아진 거예요. 내 발이 더러워질 텐데. 그리고 꾸무럭꾸무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러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보니까 문틈으로 손이 들어와요. 일어나야 되겠구나. 귀찮지만.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 애인이 손을 넣었던 그 문빗장에 보니까 모략이, 향수 모략이 거기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미 애인은 떠났어요. 그 애인이 떠난 흔적이에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 애인이 올 때에 그 향수를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애인은 떠났어요. 꾸물거리다가 나갔는데 애인은 떠났어. 그 문빗장에 애인이 떠난 흔적만 남아있어요. 향수만 거기 묻어 있어요.
모략이 묻어 있어요. 그렇게 애인이 떠나버렸어요. 사랑의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래 먼 길을 찾아온 그 솔로몬 왕을, 애인을 그렇게 박대한 거예요. 침실을 찾아온 솔로몬. 여러분, 침실을 찾아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은밀한 자리예요. 그건 나의 지성소예요. 가장 은밀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거절합니까?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애인이 없어가지고. 내 애인이 먼 길을 왔는데, 내 머리에, 그분 머리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먼 길을 왔는데 내가 이분을 그냥 보냈구나. 그리고 정신없이 나가서 애인을 막 찾는 거예요. 막 찾는데 애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한밤중인데 나가서 막 정신없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막 애인을 찾으러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그 성을 순찰하는 군인들을 만났는데, 군인들이 보더니 이 여자 뭐야 이거? 이거 미친 여자 아니야? 여자의 옷을 뺏어요. 그 여자가 그래요.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을 만나? 어떤 분인데 그분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순식간에 박대를 당하는데 도무지 그 애인을 만날 길이 없어요. 아, 애인은 떠났어요. 그 애인은 자존심도 없이 그 먼 길을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조금 게을러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내 발이 다시 더러워지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다시 옷을 입어? 귀찮아가지고 그 애인을 박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랑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깊은 사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게을러져 가지고 아이 귀찮은데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아는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그 카톡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내일 물을 주려던 그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내일 보러 가려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고백하려던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전해주려던 그 말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미 늦어요. 지금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왜 내일 문을 열어요? 문 열고 나가면 없다니까. 그 애인은 떠나버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솔로몬을 거절한 후에 이 술람미 여자가 애인을 찾아다니는데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파수꾼들이 이 여자의 겉옷을 벗기고 이 여자를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인생에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이 들이닥쳐요. 만나는 사람마다 수치를 줘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주님과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의 사랑에 실패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가를 신약 성경에서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나서 재산을 허비한 후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우리에 가서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그 줄인 창자를 겨우 채워놓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죠? 관계는 있으나 교제가 없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있어요.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예요. 그러나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빈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랑에 실패했어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실패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회개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가 고프지 않은데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야, 너기 꼴이 뭐냐 그게. 새 옷을 가지고 와라. 새 옷을 입히고. 너 그 신발이 그게 뭐냐.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반지를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끊어질 때에 인생은 비참해져요. 그 교제가 다시 회복되면 인생은 축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아파요. 밤이슬을 맞아가며 찾아왔어요. 구찬타고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 발에 또 발 더러워지는데 여러분 안 일어날 거예요? 그 애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5